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존재의 제로점에서 하는 제목입니다. 어때요? 좀 거창하죠? 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난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장로님 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설교 제목을 전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존재의 제로점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제목의 뜻은 뭐나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역경에 다다랐을 때 그 역경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제목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계속 많은 교육을 받은 김중건 목사님이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제목이 뭔가 하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게. 예. 물론 김중건 목사님은 수많은 책을 저술했고 또 두꺼운 거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짧은, 다 읽어도 거의 한 2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짤막한 책을 써냈는데, 그게 굉장히 쇼킹하고 이제 김중건 목사님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나온 그 고백이고 간증이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본문은 지지난주에 서정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마가복음 4장. 그런데 그 똑같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짧은 거를 택해가지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삼았는데, 김중건 목사님이 여기에 이러한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뭐냐? 그분하면 김중건 목사님은 30살쯤 돼가지고 원래 본 부인을 순교당하는 걸로 해가지고 상처를 당했어요. 그래도 홀로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6.25 때 목사님은 만주에서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김중건 목사님의 가족을 크리스찬의 가족이고 이건 또 반동 분자의 가족이라 해가지고 다 붙잡아서 이 정말 사형장으로, 처형장으로 산속으로 끌고 나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나이가 30살 됐을 때 아주 재빠르니까 어떻게 가지고 싹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그때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오늘날까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부인은 여자가 뭐 도망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대표 가서 그냥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교를 한 거죠. 그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혼자 30살짜리 총각 목사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딸을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 첫 번째 딸이 신이에요. 김신이. 그 김신이, 그 딸이 바로 30살에 결혼을 하고 딸을 또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손녀가 둘이 생겼죠. 그랬는데 그 신이가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암 말기다. 그래가지고 6개월을 암이 발견된 이후에 6개월을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제일 귀여워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그 딸이었는데, 첫째 딸이었는데, 둘째 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윤희 박사예요. 트리니티 신학교의 총장으로도 있었고 그렇게 된 그 둘째 딸이었고, 그 첫째 딸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다 커가지고 대학교에 나와가지고 간사로 봉사를 하면서 학생으로 아주 일부상하게 아주 착하고 그랬던 그런 애였는데, 그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둘을 낳고 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암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죽고 손녀 둘을 남겨가지고 목사님의 사모님은 개들을 데리고 살고 그냥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꽤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난 다음 얘기가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간호를 하면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김 목사님이 어찌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아마 원망도 좀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다가 30살도 되기 전에 결혼한 지 1, 2년 살다가 와이프는 순교를 당해 죽고 데려가고 혼자 남아서 결혼해가지고 겨우 애를 지금 셋을 낳았는데 그중에 제일 귀여운 맏딸을 정말 잘 키워가지고 결혼해가지고 CCC의 간사로까지 봉사를 하게 해놓고 그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됐는데 발견된 거가 바로 말기예요. 사기. 그래가지고 수술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듣고 그래도 수술을 하고 그걸 돌보면서 간호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간절한 그런 그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보면서 또는 죽음을 앞두면서 그러면서 그 비통한 마음을 기도로 또 간증으로 그 감상으로 그걸 쓴 책이 바로 간단한 간증문책으로 나와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스토리가 그때 목사님이 정한 이 책의 제목이 존재의 제로점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가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 목숨을 거두시옵소서. 마지막 목숨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생명의 존재의 제로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제로점, 말하자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그냥 좀 살도록 놔둬도 될 텐데 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서 치료도 받고 그럴 텐데 우리 딸은 이렇게 데려가시는가? 정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오히려 아버지로서 딸의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내 목숨을 대신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결국은 다 신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도 나의 죽음도 주님께서 그렇게 받으실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주님의 일을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이 찬양의 기도로 이 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심정을 이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동스러운데 내가 오늘의 그 성경 본문을 지지난주에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을 서동호 목사님이 우리한테 설교를 한 겁니다. 마가복음 4장 거기서 나온 이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연합순 모임에서 그 주일부터는 뭐를 하기로 했냐면 연합순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그 주의 한 설교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느낀 생각, 그 설교에서 내가 깨달은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끝내고 2부 연합순 모임에서 그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 속에서 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기에 요거는 이론적으로
은혜 갖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실질적인 체험을 확실히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역경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운명론적인 역경이 있는데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역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 자살구레한 여러 가지 역경과 이런 것들은 내 잘못에 의해서 오는 것이 많은데 운명적으로 나한테 오는 이 역경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운명론적인 것이 돼가지고 나하고는 내 잘못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 우연하게 나한테 오는데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게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일 목사님이 당한 딸의 죽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업이 망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직장이 끝났다든가 또는 내 신체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 선고를 받고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다든가 또는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래 모함을 받고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그런 극단적인 역경,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 잘못해서 그 대가로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운명론적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스토리 속에서, 이 얘기 속에서 저는 죽음을 앞둔 제자들이 그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주여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기서 뱃속에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주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 거 맞아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했다 이거죠.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가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는 믿음을 가지고 극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잔잔하라 해가지고 모든 역경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줬어요. 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그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하게 해 주실 수가 있구나.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우리 현실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망하고 기도를 하니까 다시 그냥 돈 벌게 해줬나요? 금방? 또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쭉 기도하겠죠. 물론 그 기도했더니 그게 다 나가지고 그냥 다 됐나요? 또 누구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인생을 더 이상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기도하고 저놈을 혼을 내주든지 어떻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게 그 기도가 들어줬나요? 어떻게 보면 김중곤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기도에 용서하고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도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마지막 인생의 단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고 뭐를 찾아야 될 것인가 하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자들이 이런 역경을 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감탄사 또는 의문, 질문,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받아도 잔잔해지는가 하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질문을 하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거죠.
그때 제자들은 사실 자기네들의 잘못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자기들도 그냥 열심히 그 배 타고 그냥 예수님 가는 대로 따라간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아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다가 그래 열심히 가서 얼른 가서 그 배를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예수를 믿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 집회를 도와드리고 옆에서 봉사를 하고 안내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더 감동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 건너가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다 해야지 얼른 그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타고 거길 따라갔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순풍에 뒀다는 듯이 그냥 가가지고 그 당 가서 사역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풍랑을 만났냐 이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를 안 믿거나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무슨 큰 죄를 졌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역경이나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난 거라 이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교훈이 뭐냐, 우리는 다 지금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탔듯이 교회도 나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역경도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풍랑은 온다 이거죠. 그것도 보통 풍랑이 아니라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죽음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지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역경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행한 거는 그래도 그 역경 속에서 예수님한테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바로 고쳐준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다 이거죠. 왜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생애 속에 예수님을 잠자게 만들어 놓느냐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고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거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한테 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갔다는 거는 그것도 또 참 이상해요. 아니 거기는 베드로도 뱃사람이고 어부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은 뭐 랍비나 설교나 기적이나 몇 가지 이건 했지만 뱃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무슨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들이 못하는 이상한 거를 가끔 하더라 싶으니까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서 주여 하고 간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해줬어요. 제가 그날 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오후 연합순 모임에서 그때 많이 모이지도 않고 연합순 모임은 한 10대 명, 한 7, 8명씩 한 두어 조로 앉아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역경을 당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역경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주 정답이 나왔어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열심히 구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다. 정답이죠. 그런데 그거는 종교적인 설명이고 설교할 때 나오는 얘기지, 그렇게 가지고 그게 해결이 꼭 될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 성령 충만은 막연한 얘기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께 나가서 극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는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답은 얻었는데 도대체 그런 일이 우리에게서 벌어지냐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냥 야 잔잔하라 해가지고 그냥 해결해 줬지, 지금도 우리가 무슨 사업에 망하가 이렇게 되거나 무슨 인간관계가 얽히거나 또는 뭐 병이 걸렸거나 하면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야 나라.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이 많아요. 절름발이에게 안전뱅이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봉사에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다 낫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보여주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또 얘기를 그 다음 다른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역경과 이런 우리 정말 존재의 제로점에서 봐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을 당했겠구나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우리 실제로 우리 교회 그때도 우리 심 집사님하고 또 김희경 권사님하고 김재원 집사님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우리 심 집사님이 이러한 정말 제자들이 풍랑만난 이상의 그런 역경을 겪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요. 왜냐? 심 집사님은 지금으로도 우리 교회에 나온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한 8년 전에 아주 극한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다. 왜냐? 사업도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간암이 걸려 가지고 말기가 돼서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사업도 잘 안 돼 가지고 금전적인 여유도 없는 마당에 어디 간을 사 가지고 넣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아들이 간이 딱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식수술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었다고. 근데 그 이식수술을 받는 것도 정말 그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어쨌든 그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8년 전에 그 수술을 받고 아들의 간을 이식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 나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8년이 됐는데 저기 지금 앉아 계시니까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깊이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일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심재영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또 김희경 권사님한테 그때 당시에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가 누워 있어요.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모든 게 다 잔잔해지고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흘러가는 것이 보이더래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본인과 아들은 수술실에 누워 있었지만 그 김미경 권사님은 또 부인으로서 옆방에서 보호자를 보살피는 입장에서 옆방에 가족실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했대요. 그랬더니 김미경 권사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도대체 안 들어주시고 아들의 간도 잘라야 되고 남편의 간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 수술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난 우리 김명곤 권사님의 신앙생활은 누구에 못지않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고 난 믿어요. 지금도 아마 열심히 내려가서 지금 주일학교 애들을 돌보려고 그 나이에 애들을 데리고 그냥 그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고요.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심집사님도 학생 때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래서 안수집사까지 오셔가지고 많은 빛을 보여준 그러한 신앙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그때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기도를 했으며 그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하는 거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필 내가 이걸 당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원망도 했고 많은 걸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편안한 마음을 주면서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하는 그 생각이 팍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중에 능력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고 우리 생명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확신을 주시면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수술을 마쳤다 이거예요. 심집사님도 마지막에 평안해졌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간을 내가 봤는데 아들은 간을 떼가지고 나를 주면서 이 수술이 나나 아들이나 다 살아나고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그러면 아들의 간을 반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면 젊은 애가 간 반쪽이 없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는가. 내가 아들의 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안 받아야 될 것인가. 또 내가 만일 죽는다고 그러면은 아내는 지금 돈이나 많이 남겨놓고 죽는 것도 아니고 빚을 잔뜩 남겨놓고 죽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런 역경을 주시는가 하는 원망이 옴직도 한데 그때 당시에 평안함을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피조물이니까 너는 내 뜻을 살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제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것밖에 길이 없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시더라 이거죠. 현재도 얼마 전에도 김권사님에게 심집사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안심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역경을 완전히 지나겠는데 나는 그거를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이 그때 당시에는 무슨 딴 거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의 직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냐? 나만 왜 이렇게 역경을 당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맞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인데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왜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나가야겠다 하는 결단하면서 내 영혼을 주께 맡겨나이다 하는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배를 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광풍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래서 해결해 주셨다.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역경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당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발견하는 그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건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16장쯤 가면은요, 또 마태복음 16장, 13, 16장 가면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본 게 나와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나 엘리야나 또 에레미야나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 대답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뭐라고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 우리 요담일로 그 답을 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레벨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실 때 그때 옆에 계셔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고백은 베드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나올 수 있었겠느냐? 만일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 광풍을 만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먹이는 기적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고 당하게 한다 이거죠. 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 사업과 직장과 개인의 삶과 인류 역사 전체를 다 주장하시는 분이다. 우리 가정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역사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름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실존적인 예수님의 능력과 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풍랑을 주신 것이다. 인간들은 경험한 것까지만 알 수 있는 유한한 존재들이다. 제자들은 광풍을 체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실질적인 어떤 역사가 없었으면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이걸 할 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제자들이 평생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은혜 받게 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더라면 제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었던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니까 아 착하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그래서 뭐 인간관계 다 잘 되게 하고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잘 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면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경과 풍랑을 주신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이걸 안 줬다가 얘네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게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역경을 당한다. 역경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내 잘못으로부터 오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현명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경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을 당하고 나면 그 역경 속에서는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가.
우리들도 당시 제자들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의 방법이라 이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냥 설교만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설교한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또 역경을 주시는 대로 그거를 겪으면서 우리가 주여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죠. 존재의 제로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심 집사님도 그렇고 제자들이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봅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뭐를 주셨나? 모든 것을 단단하게 해결해 주신 그런 체험을 주셨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사에서 마지막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게 하느냐 이해가 안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여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기도가 어디로 바뀝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돼도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믿은 거예요, 첫째. 근데 이 믿음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내 생명을 맡기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던 거죠. 자, 우리는 인생의 역경에서 어떤 소득을 얻게 되는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뜻이 있었고 나를 죽었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께 맡겨가지고 아버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나약한 신앙, 편안한 신앙 거기에서 만족하지를 말고 우리가 역경을 당한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믿고 있사오니 그런 역경 속에서 오히려 저희가 망하거나 손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러한 설교를 듣되 이론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이걸 이해할 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인생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